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인데 먼저 2절까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른 교리를 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구원받는 신앙으로 아버지 하면서 그 교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바른 교리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2장에 그러므로 나옵니다.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을 봤죠. 앞의 내용이 뭡니까? 바른, 제가 교리라고 말하겠습니다. 바른 교리를 가져야 된다. 그 바른 교리는 뭐냐?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른 교리야. 율법으로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에 1장 15절에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지금 몇 번 나옵니다. 이 말 3장 1절에도 나오는데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무슨 말? 뒤에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으니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라고 세상에 임했다. 그러니까 구원의 대상은 죄인이야. 그런데 여기에 처음가에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일이다. 이 말씀은요. 여기서 모든 사람은 인류 전체를 가리키면서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유대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얻는 이것이 바른 교리의 핵심이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것은 이 구원으로 나아가는 기초다. 내가 죄인이 되어야지. 죄인들을 구하러 오셨어. 그래서 죄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들, 여러분 복음서에는 그냥 이야기잖아요. 그 바울이 이와 같은 정리를 통해서 복음서도 이해되는 거냐.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되게 책망을 하시고 오히려 별명이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로다 할 정도로 그들과 함께 하셨어. 그들과 함께 먹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오히려 신앙이 좋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성경을 많이 알았던 그 바리새인들과는 원수 같은 그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은 또한 바리새인들의 그 회칠한 무덤 같은 외식을 책망하셨죠. 마태복음 24장. 야, 그런 것도 그냥 복음서에는 그냥 이야기로 있는 거지만은 그게 이 바울의 교리를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리스도와는 아주 이와 같이 서로 대적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데 죄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들을 찾아온 주님과 가까이에서 할 수 있구나. 이거 잘못 오해하면요, 그러면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지만은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자는 그 출발부터 주님과 관계가 없는 자가 되고, 그러면서 자기 의만 자꾸 사고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의에서 멀어지는, 그러니까 원수된 자예요. 복음의 원수된 자가 바로 율법주의자들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율법에 대한 오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그런 오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이게 율법에 대한 적법한 이해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야.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러면서 여기서 설명이 안 나오지만 이 모든 사람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된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유대인들은 좀 낫지 않냐? 아니야.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동일해. 다 죄인이야. 그 말씀이. 그러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하고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했는 그 모든 이스라엘 역사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다. 그 자체는 의미가 없어. 단지 그들의 역사는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온 세계에 보여주는 그와 같은 하나의 모델이야. 바울 자신도 총체적으로 보면,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이 그러면 바울 자신 개인도 하나님의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고 대적했던 그 안티 크리스찬이었어요. 안티 그리스도를, 율법주의가 되면은 복음과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 그런데 자신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된 것은 모델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다. 본이 되는 것이다. 하나의 본은 이게 모델이 되는 거예요. 모델인 거. 저런 죄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모델이다. 자,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이게 바른 교리입니다. 바른 교리. 자, 그러므로 바른 교리를 가진 자들 가르치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바울이 이제 편지의 앞에서는 바른 교리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데 1장이 너무나 중요하게 다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 첫째로는 첫째, 둘째, 셋째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그런 것들. 그게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요 기도 이야기는요. 자, 2장 보세요. 2장 8절부터 구체적으로 이어집니다. 2장.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느니라. 그 다음에 9절에 또 여자들도, 그러면서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은 이어집니다.
자, 그 안에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 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간구, 기도, 도구, 감사. 기도를 막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거죠. 우리말로 치면은. 그럼 기도는 그러면 일상 기도를 이야기하는가? 도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영어로 intercession, 중보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감사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거. 이게 어디까지가 이 간구고 어디까지가 기도고 어디까지가 감사 기도고 어디까지가 도구 기도인가를 사실상은 나누기 어렵습니다. 우리 매일성경 주석의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은 뜻을 명확히 구별하기 어려운 단어들이다. 사실상 모든 기도를 막론하는 수사적 나열이다. 이 강조라는 거예요. 강조. 수사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기도 속에 이것들이 다 들어가죠. 그래 하되 우리가 잘 기도하지 않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 임금들과 2절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정권을 잡은 자들과 정치 책임자들 그런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구체적으로 이 임금들 하는 것은 그 당시로 치면은 헤롯을 가리킬 수 있고 헤롯 가문의 그 왕권을 가리킬 수 있고 더 크게 보면은 로마 제국의 가이사의 그 통치를 받으니까는 식민지로 있으니까는 그와 같은 가이사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높은 지혜자들, 정치적인 책임자들. 자, 여러분들 갑자기 바울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니까는 자, 이런 분들은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대체로 사회적인 약자들이 많았어요. 권세 있는 자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약자들이 이런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죠? 오히려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하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모든 사람 속에는 그냥 유대인이나 이방인뿐만 아니라 권세 있는 자나 권세 없는 자도 포함이 된다. 자, 그런데 왜 이와 같은 기도를 하라 그러느냐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바울의 사상은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에 있는 왕들, 그 다음에 권세자들, 이 모든 권세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런데 이와 같은 권세를 가진 자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막 권세자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불만하고 막 권세자들이 우리를 압제하고 권세자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으로만 생각이 쉬운데 보통의 권세자들은요, 그 법적으로 뭘 하느냐 하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법에 많은 보호를 받고 사는지 몰라요. 저 북한 땅 같은 데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같이 예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을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복음 전도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이 일을 하는데 법적인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속에 그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자유를 유지할 수 있어요. 북한 땅 같은 경우 성경을 가질 수도 없어. 성경 가지면 죽어요. 우리들은 현실과 그 다음에 약한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강한 자들은 별개의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그들도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라. 로마서 13장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3장. 자, 그러니까 로마서는 바른 교리의 이 총체가 바로 이 로마서예요. 로마서가 이 바울 서신 가운데도 바른 교리에 대한 내용이 가장 자세하게 그다음에 총체적으로 나타난 책이 로마서잖아요. 로마서 13장 얘기 나옵니다. 1절부터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왜?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면 우리를 어렵게 했던 문재인 정권도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말이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세워가지고 우리 자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들이 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얼마나 떨어지면서 흔들흔들할 정도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을 세워가지고 이 나라 경제를 이렇게 발전하게 하시고 더 거슬러 오면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서 이 나라의 이 기본 틀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틀을 잡아가지고 그 안에 이 신앙의 자유를 그 누구도 터치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세팅을 했기 때문에 그 위에서 이 나라가 이와 같이 세상에 유례없는 이와 같은 모든 면에서 발전을 이루는 그런 나라가 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려움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평탄한 삶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이게 기독교의 독특한, 심지어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권세자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에요. 그럼 뭐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문제를 두고 문제의 대상인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만하고 대적할 것만 아니라 때로는 저항할 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잖아요. 열왕기에 일어나는 모든 국가적인 문제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식민지가 다시 독립해서 반대하면서 떨어져 나가거나 외적이 들어와서 그 나라를 치고 약탈해 가거나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는 그 모든 게 뭐야? 그들이 죄를 지었을 적에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징계로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열왕기를 통해서 저 아수르 세계 최고의 지도자 아수르의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바벨론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역사의 이 흐름을 주장하는 모든 열방의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대해서 배웠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보석 같은 소유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 하나님의 통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말씀이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국가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지난번 코로나 시기에 그런 예배 자체를 못하게 하는 예배 금지법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 왔잖아요. 조금이라도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것이 마치 공기처럼 있는지 없는지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려왔기 때문에 그런 제재를 당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런 나라에 살고 있었구나. 이런 예배가 일시적으로 저지되는데도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었구나. 그렇게 경험을 조금이라도 맛을 봤죠. 맛을 봤죠.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에 이 모든 것들이 이 정치 세력자들이 그래도 도둑질하는 자들 잡아가지고 벌을 주고 전쟁할 적에 그 지도가 돼가지고 이 전쟁을 통해서 외적을 물리치고 부당한 폭력이나 부당한 경제 질서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악을 징벌하고 선을 권장하는 이거는 악한 정부도 일을 해요. 그러므로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3절입니다. 자, 3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을 실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자, 여러분 바울 사도의 문장을 보면요, 이 문장을 우리가 참 쉽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문장을 보면은 1절에 기도하라 그랬죠. 그런 다음에 뭘 이야기하냐? 그 다음에는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 아니고 이는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소개. 그 다음에 8절에 갔으면 이제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나옵니다. 남자들은 그러니까 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들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개가 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맥락이 여기서 바로 이래가면은 이게 이야기가 쭉 여기 된대. 여기 중간에서 다시 이런 이야기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야기가 3000% 빠져버린 거야. 자, 3절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자, 이 독특한 표현에서 구주 하나님.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많이 써요. 구주 하나님 말은 거의 안 쓰는데 디모데전서에서는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주인이시는,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사상이 분명히 나타나죠.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안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선하고 받을 만한 것이다. 자, 이 말씀 전에 경건이란 말이죠. 우리가 모든 경건이라는 것은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정함, 2절에 나오는 단정함,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단정함은 좀 외면적인 이런 모습이고, 경건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관계. 여기에 원어가 헬라어로 경건이 유세비아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저기 서양 사람들 이름 가운데 유세비우스 하는 이름 많잖아요. 유세비우스. 그게 성경에서 나온 그런 의미야. 그런 이름이야. 유세비우스. 유명한 저 포르투갈의 축구 선수 이름 에우세비오 하는 거야. 에우세비오가 이게 알고 보면은 이게 유세비우스예요. 유세비우스.
이름들이 전부 다 성경에서 그렇게 좋은 이름들을 땄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세상의 정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을 만한 좋은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한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야기로 다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4절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다. 자, 구원을 받는 것과 진리에 이르는 것이 이게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에요. 구원을 받는 사람은 진리에 이르는 사람이고 진리에 이르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사람이야. 그냥 믿고 구원을 받지만은 그 믿으면은 그 진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바른 교리를 알고 그렇게 믿어야 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안에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거. 모든 사람. 자, 여기에서 모든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을 가리키느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가리키냐. 세상 모든 사람을 가리키면은요, 우리 기독교의 근본 5대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제한 속죄론, 예수님이 이 속죄가 제한적이다. 이 반대 사상이 만인 구원론, 모든 사람이 구원.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잖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다. 그런 사상으로 주장하는 증거 본문으로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과연 이 모든 사람은 모든 인류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가? 자, 그래 되면은 애정론이란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유기사상,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구원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뭐 이런 것들이 다 흔들리게 돼요. 다 흔들려. 자, 이 모든 사람은 1차적으로요. 여기서 강조되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킬 때 표현한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믿음을 가진 자만이 구원을 받는 그 제한 속죄 교리를 무효화시키는 것은 아닌 것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을 마쳤다. 그리스도가 오신 건 모든 믿는 자를 위하여 왔습니다. 믿는 자. 모든 믿는 자. 그래서 모든 사람 속에는 믿는 자라는 그 제한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디모데전서 4장에도 나옵니다. 4장 10절 보면은 하나님은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다. 믿는 자들의 구주시다. 자, 여기서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사람 속에는 그냥 만인 구원론 사상이 아니라
믿는 자, 믿는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가 제한되어 있고, 왜 이 모든 사람 말을 자꾸 쓰느냐? 여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1절, 2절, 4절, 6절 모든 사람 나오는데요. 이것은 바른 교리가 적용되는 것이 누구냐 그러면은 모든 사람, 즉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바른 교리가 적용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데 그 죄인들 속에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데 그 모든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러니까 모든 인종적 민족적 차별이 없다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쓰는 거예요.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보면은 이게 새삼스럽지 않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게 뭐 아무것도, 이게 왜 이렇게 강조되나 싶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중심의 구약 시대에서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는 이 시기잖아요. 이 시기에 이 사상은, 모든 사람을 이 구원한다는 이 사상은 경천동지할 그와 같은 울림이 있는 주장입니다. 우리는 여기 이로부터 2000년 후에 사니까 이게 너무 익숙해요. 당연한 것이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와 같은 당연한 것이 처음 시작될 적에 얼마나 놀라운 그와 같은 것인지 몰라요. 우리는 뭐든지 익숙해 버리면은 이 기원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이와 자유주의 국가에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으니까는 이 나라의 귀한 것을 알지 못하고 별별 짓 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와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로 하다. 그러니까 진리 아는 일은 믿는 자는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알아야 돼. 그래서 자기 믿음에 대한 지식을 바로 가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니, 유일신 사상이죠. 유일신 한 분이다. 곧 사람신 그리스도 예수라.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2위를 소개하고 준다. 하나님 한 분이고 그 다른 한 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와 같은 중보자시다. 중보자다. 그분이 누구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사람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분이다. 그러면서 다시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하는. 그리스도 예수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그래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그래서 그 대속물로 물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데 그것을 더 원리적으로 하면 그리스도 와서 이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어. 대속물은 값을 치르고 구금된 사람을 해방시키고 구원하는 일입니다. 구원하는 일. 우리 지금 비슷한 말로 보석금 가는 게 있더라고. 보석금 가는 게 그건 무슨 제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작은 돈을 내고 그 감옥 살이를 안 하고 나오는 건데 그게 그냥 마구 그래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 그 감옥 안 살고 돈 내고 나오면 되니까는
근데 그런 뜻은 그 보석금이 나오긴 나오는데 뭐 거기도 법적으로 더 세부적인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바로 대속물로 주셨다. 그런데 그 대속물이 된 것은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다. 기약이 이르러. 참 이 번역이 쉽지 않아요. 증거다. 증거. 토 마르티온 카이로스. 기약하는 이 때를 갈 카이로스. 아이디오스, 이도이오스, 토, 마르투론, 카이로스, 이도이오스. 기약이 이래서 준 거다. 기약은 때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원어로 보면 자기 자신의 고유한 때에 오셨다. 뭐냐? 이게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 계획의 청사진 가운데서 그냥 아무 때나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 계획 가운데서 마침내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여자에게 나시고 그렇게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경륜을 따라가지고 대속물이 되시고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지금 처음 해보세요. 1절에 모든 사람 기도하라 해놓고 지금 가다가 보면 그리스도 이야기로 또 다시 빠져버려. 그리스도 이야기. 바울 서신의 로마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잘 구분해 줘야 돼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이를 위하여 무엇? 이를 증거하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이게 복음전도자예요. 복음전도자. 그 다음에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 사도로 시험을 입은 것은, 사도란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인데 이게 하나의 직임이 되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러니 이게 12사도, 이 12제자에게 붙는 건데 바울 자신이 사도로 세움. 자기도 사도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12제자처럼 예수를 따르는. 그런데 그것이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다 하는 말은 지금 자신이 사도라는 주장에 대한 또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지금 어디로 가면 주제가 기도하라 해놓고 지금 딴 이야기 하고 있어요. 딴 이야기. 바울 서신이 이게 아마 헬라어 구조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논리적인 뭔가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참말이군요. 그러면서 더 설명합니다.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스승, 사도, 전파하는 자 연결되는 것 같아요. 내가 전파하는 자가 됐고 사도로 세웠는데 바로 스승이 되었다. 누구? 이방인의 스승이다. 자신은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인데 그 역할이 이방인의 스승, 이방인이었다. 주로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을 향한 그와 같은 복음 전파자고 그들을 가르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됐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그리스도의 관계를 소개하고 그래서 자신은 사도고 이것은 참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다. 이 말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바울이 사도라는 것에 대한 공격이 많이 있어서 서신서를 자세히 보면요. 바울이 왜 사도냐? 전 사도 아니다. 그러면서 공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출신에 대한 컴플렉스 같은 게 좀 있었겠죠. 왜냐, 사도 바울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초월적인 그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만나고 삼청천에까지 갔다 오고 그런 신비한 것은 이거는 개인적인 그런 체험이었고 이 사람들이 그 증거가 될 수가 없어. 개인의 체험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론이 다른 서신에도 보면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이 많았고,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교사들은 바울에 공격하면서 바울은 사도 아니야, 자격 없어, 그렇게 했던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러고는 다시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 뭔가. 자, 여러분, 이방인. 자, 여러분 이걸 크게 보시면요, 뭘 발견하냐면 우리가 어제 일정에서 뭘 봤냐 그러면은 죄인 왜 율법에 의해서 죄인됨이 드러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 구원, 이게 믿음으로. 자, 여기에 또 하나가 더 나옵니다. 이게 이방인. 이게 바른 교리예요. 바른 교리. 자, 율법으로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에 이르게 되고, 이 믿음에 의한 구원은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데, 이게 뭐냐? 이게 신명기 28장 29장. 이게 사실상 신명기 30장이에요. 30장. 이게 신명기 31장입니다. 31장. 자,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여기에 쫙 들어서 요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구원 경륜. 청사진은 계획이라고, 계획이. 그러니까 이 하나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들은 요것만 생각하니까는,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이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이와 같이 동사예요. 동사로. 그렇게 딱 고정된 게 아니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방인까지. 이게 시간적으로 한번 생각하면, 시간적으로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까지. 자, 이거는 구약 성경 유대인들의 그 같은 입장. 이게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야. 하나님의 구원 경륜. 더 나가면 그 앞에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원래 있었어요. 자, 이것은 율법이죠. 율법 다 나오고, 그래서 이게 신명기 30장, 이게 로마서 30장에 로마서 10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 성경과의 이와 같은 관계, 이게요, 저 모세의 법에 나와 있던 그 DNA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그 DNA가 동일해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시간과 환경과 언어와 다른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흐르고 있는 그 DNA는 동일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0장. 깜짝 놀래요. 이 성경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가. 자, 로마서 10장 6절부터 8절까지는 뭐냐 그러면은 바로
신명기 30장 말씀이에요. 누가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는 것. 누가 무지경에 내려가긴 하지 말고 내려가면 그리스도를 죽이냐. 이게 뭐냐?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인용했는 거예요. 인용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앞에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지금 여기 신명기 30장 11절을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을 설명하면서 자 19절 가고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를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 이게 바로 신명기 32장이에요. 32장. 제가 잘못했습니다. 요 32장입니다. 31장은 중간에 삽입구예요. 삽입구. 이 구원 경륜에 대한 설명은 31장은 여기 후계 제도 거기고 빠집니다. 그래서 28장, 29장, 30장, 32장 지금 로마서 10장에서 이 신명기를 지금 인용해서 1500년 전 모세의 글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가르치는 바른 교리나 이게 그대로 일치되고 있다. 차이점은 구약 성경이 너무 산만하게 이렇게 나타나 있어서 도저히 우리가 정리할 수 없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정리할 수 없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가지고 바른 교리로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의 원리에 의하여 선포하는 바울이 맡은 사역이에요. 바울이 맡은 사역이 바로 이와 같은 바른 교리를 정립해서 전하는 거고 디모데전서는 그 제자가 되는 그 디모데에게 이 바른 교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시대에 계속해서 이 바른 교리가 전승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어지도록 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